오늘 보신 말씀은 구약 성경 599면에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도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죄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벤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의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칼의 노래를 쓴 김훈 작가가 소설 개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은 수몰 지역에서 태어나고 어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숙회, 이 진돗개였던 숙회의 볼이라고 불려지는 이 숙회인데요. 그 개가 보는 세상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특별히 보리가 그려내는 개답게 사는 법과
개답게 사는 법과 어떤 모습이 인간다움의 모습인지를 인지하고 통찰력 있게 살피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람의 도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은 그 본능에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짐승은 배가 고프면 먹고 변이 보고 싶으면 변을 보는 것, 그리고 아무 데서나 사람이나 다른 것에 거리낌 없이 변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편한 것이지 짐승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거든요. 또한 이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 살모사의 형태를 보면 사람들은 이 살모사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은 이 엄마를 잡아먹는 그러한 뱀이다라는 의도로 쓰고 있지만, 어찌 보면 뱀의 입장에서를 보면 이 당연한 일이고 당연한 이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똥개가 똥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똥개도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고 하죠. 그 똥개도 그 선을 넘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집에 침입한 도둑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고 짖지 않으면 그것은 똥개가 선을 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똥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똥개라 불려지는 것이 똥을 먹더라도 주인 집에 침입하는 도둑을 보고 짖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개가 살펴보는 세상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든 개든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거고, 또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만한 가치가 없을 때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짐승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어떨 보면 화가 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세상만 또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이 짐승이 선을 넘는 것이 불편한 것처럼, 또한 사람도 교회도 그 선을 넘어서야 되지 않은데 그 선을 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세상보다 못한 그러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비춰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두 곳 이야기하며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두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을 더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에서 왔던 사신들에게 그의 궁정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국고성들 그리고 병거성을 다 보여주면서 국력을 다 내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들과 동맹을 맺고 유리한 위치에서 외교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결국 그를 잠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제는 히스기야와 전혀 다른 그러한 아들 왕위에 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므낫세는 12살에 12세에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올랐고 55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67세에 그가 생을 달리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12세의 왕위에 올라서 55년간 통치했다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는 므낫세의 재위 기간이 아마 아버지 히스기야와 같이 통치하였던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랬든 저랬든 55년이라고 하는 열왕기하 저자는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5년의 치세 동안 그가 행한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아멘.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므낫세 왕이 두 가지를 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에서 다시 산당들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애를 쓰고 수고하여서 헐어버렸던 산당들입니다. 그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아버지를 따라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나라입니다. 이미 이 므낫세나 아몬 왕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까지 치고 내려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이미 당한 상태인데,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없어져 버린 나라의 왕의 길을 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아수르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을 그 아들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따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수르의 멸망한 나라의 왕의 길을 따라가는 게 나을까요? 아수르의 강대국으로 분류되어지는 아수르를 이긴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게 나을까요? 딱 생각해도 아버지를 따르는 게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합의 길을 걷고 있다, 아합이 원하는 길, 아합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아합이 했던 것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어마어마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아합의 행위를 따랐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월 성신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그냥 성전에다가 이 신상들을 세워두고 제단들을 세워두고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그리고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경계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7절 이하의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류용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신명기를 통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에 의하여서 다 쫓아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명기 18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쫓겨남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쫓겨남을 당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므낫세가 그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고, 또한 지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쫓겨남을 당하고 있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그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이 아닌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택한 성전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영원히 그곳에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율례와 규명을 지켜 행하면 그곳에서 남아있고 유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않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딱 그 말 아닙니까? 세상만 못한 교회다란 말이 지금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행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증한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치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가나안 거민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시고 치우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똑같은 길을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종교적인 개혁 정책을 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개혁을 이루었다라면 므낫세 또한 개혁 정책을 펴는데 어떤 개혁이냐? 타락한 개혁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개혁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개혁이 퇴보된 개혁이 아니라 복음으로 전진해가는 그러한 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나았을 뻔했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면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행했는데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어느 데거나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돌이켜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도 말도 태도도 습관도 바꾸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희한하게도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좋지 않았던 내 삶의 습관들이 예수 믿고 나서 바뀌어졌는데 어느덧 바뀌었던 그 습관이 퇴행하여서 예수 믿기 전에 습관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할 때마다 이것을 깨부셔야 돼요. 그것을 깨트려내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 지금 므낫세가 아합의 길을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들 므낫세를 생각하면 아버지 길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시잖아요. 아수르에 멸망당한 나라를 쫓아갈 거냐, 아수르를 이긴 아버지를 쫓아갈 거냐.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뀌고 날마다 깨트려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면 희한하게도 거기에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요, 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거칠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거칠어질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거칠어지는 말과 행동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흡사하게 닮아져 있다라면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 흘러나오면 좋을까요? 아니면 쌍스러운 소리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이걸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 몸이 성전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오늘 저녁에 찬양하시듯이 찬양이 흘러넘치면 정말 은혜가 넘칠 텐데 쌍소리가 나고 화가 나고 분쟁이 일어난 소리가 교회 문턱을 넘어선다라면 이것이 좋은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 안에서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삶을 날마다 바꾸어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노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희한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겨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딱 머물러 있는 것, 두 걸음 나아갔으니까 요만큼 딱 멈춰 있어가 아니라 어느덧 이 마치 그 에스컬레이터가 계단 형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도로 형식으로 쭉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계단이 아니라 그냥 도로인데 이렇게 그 사람을 끌고 가요. 마치 가만히 서 있으면 앞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것과 똑같아서 내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지 않으면 그냥 뒤로 쭉 밀려나 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 죄의 습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해요.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므낫세 참 독특한 인생일세, 어떻게 아버지를 따르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어떻게 망한 나라를 쫓아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에요. 므낫세의 삶이 나의 삶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냥 멈춰버리면, 개혁되어지는 것이 멈춰버리면 그냥 퇴보되는 것으로 개혁하는 것이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일들 때문이에요. 10절부터 15절 말씀을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합니까?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냐 하셨더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출애굽하여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만 행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의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참 희한합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정말 악이 너무나도 관영하고 가득 찬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상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3절 말씀에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죄송합니다. 왜 자꾸 다른 줄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릇을 씻어 엎은 것처럼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라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종을 울리며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느덧 죄의 본성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기에 농후한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을 갈아엎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맞추고 바꾸어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만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므낫세가 심었던 씨가 아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아몬은 아버지보다 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인생은 결단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몬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했을 것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 역대하 33장에 또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역대하 33장에서는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되살려주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노를 유예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므낫세를 보면 지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 길을 걸어가다가 죽을 고비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회복됐네 라면 진면교사라고 하잖아요. 좋은 면을 바라보고 내가 따라가는 것, 나쁜 것을 보고 내가 반대로 행하는 것, 내가 좋은 면을 보고 그걸 따라가는 것, 이것이 되어졌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몬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뭔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줄기차게 악한 길을 갑니다. 그것도 몇 년 다스립니까? 딱 2년을 다스려요. 그 2년을 다스리는데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그가 반역을 당하여서 궁중에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심을 때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어낸다라면 그곳에서 더 좋은 것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오는데 지금 므낫세는 악한 것을 심었더니 그의 아들 아몬은 더 악한 것을 거두어서 2년밖에 통치 못하였지만 그가 수명이 다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반역을 당하여서 궁중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선한 것을 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만 못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심어서 무엇을 거둘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속에 이스라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침투한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구 서문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성원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파견된 간첩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간첩 그러면 113에 신고해야 될 대상처럼 느껴지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떻게 보면 간첩 같은 존재다.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의 목적을 이루고 달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 딱 걸맞는 단어가 간첩이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피부에 딱 와닿는 것은 이 단어 말고는 더 이상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낌상 간첩 그러면 뭐 이렇게 113 신고해서 지금은 5억이던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3천만 원. 제 처음 기억은
간첩 신고하면 3천만 원인지 4천만 원인지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지금은 최소 1억, 많으면 뭐 몇 억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간첩 신고하면 여러분들 아십니까? 세금 안 뗍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세금 안 떼는 상금이 간첩 신고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다 세금을 떼는데 그것만 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간첩 신고 관련된 그 문구를 보니까 거기만 굵직하게 써가지고 세금이 없다라고 하면서 참 세금 없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절반 정도 이 10억이 넘어가면 절반을 떼가잖아요. 근데 절반을 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다 준대요. 뭐 웃자고 한 소린데,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간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 이 땅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서 그 파견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합당하게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파송한 간첩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세상에 침투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것은 세상의 악한 것을 따르며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낸 자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어서 그 나를 보내신 이에 합당하게 날마다 그것을 맞추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간첩을 보낸 영화들이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꼭 그 모르스 부호가 계속 들리는 그 배경 음악이 모르스 부호가 꼭 들리잖아요. 뚜두두두두두두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이 간첩들이 이렇게 받아서 모르스 부호로 치면서 또 그 전송문을 보내고 받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들이 보고를 하고 또한 새로운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귀담아 듣고 날마다 새기면서 되새김하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날마다 바꾸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히스기야를 본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므낫세의 길을 걷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은 먹지만 그냥 우리의 본성이 그냥 므낫세를 따라 사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만 못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그러한 이유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